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36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하나님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한다.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둘째는 기도하고 구해도 정욕적으로, 욕심으로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만 구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2절 후반부부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정욕이 아닌 우리 욕심입니다.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좀 달라서 아멘하기 힘듭니까? 막 팍팍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내 경험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의 생각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어느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 경험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의 기초로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요.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쓸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르게 잘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도 젊은 사자는 굽이바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유다지요. 유다 좀 크게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그 포로로 이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당시는 바로 다 멸망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면서 멸망을 당했죠, 완전히. 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포로로부터 해방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언젠가는 회복된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죄를 씻어주는 날이죠. 그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게 이제 건축이 되고 사람이 거주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거주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거다. 회복이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회복의 약속이죠. 회복이요. 이제 포로로부터 회복. 1차적인 것은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된다. 해방되고 회복된다.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런 약속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분대가 되는 환상도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은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지금 비참한 상태지만은 하나님이 장차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과 성령을 보내서 강한 군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걸 계속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징계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킬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분명히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비참한 상태,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불리는 자들인데 그들이 계속 포로 상태에서 계속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냐? 그들이 믿는 신은 뭐 이상한 신이가 왜 그 신을 믿는 백성들을 안 도와주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아무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때문에 징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종이 되도록 비참하게 만들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더럽혀지도록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짜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름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은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이름 때문에 일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더럽히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그러나 너무 징계가 오래 가면은 또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라든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딱 더럽히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하나님 막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뭐 심판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딱 어떤 선을 딱 넘어봐 버리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름이 딱 더럽혀지고 자신의 이름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그렇게 딱 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반대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이 그들 편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1순위에 놔야 됩니다. 내 사정은 두 번째예요. 내 사정은 두 번째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이름이 높이는 방향으로 내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제쳐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제쳐버리고 자꾸 내 사정을 앞세워버리면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하신 회복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을 딱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3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했습니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의 세계에서는 누가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녀에게 한 달 후에 스마트폰, 좋은 폰, 최신 폰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속 잊어버리면 못 지켜요. 그럼 다시 약속을 상기시키면 됩니다. 또 갑자기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사줄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우리 잠언 3장 외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절절 매는데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째로 다 읽을 뿐만 아니라 못 외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냥 저장되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하신 약속을 마치 우리에게 실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왜 느껴질까요? 왜 그런 이유가 생길까요? 그것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내가 약속해도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수없이 성경에는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길에 널린 돌덩이처럼 많습니다. 수없이 널려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찾고, 내가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지은 블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발행되자마자 5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일반 서적을 제치고 판매 부수를 1위를 기록한 놀라운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미국에 가면 달러샵 이런 데 가면 야베스 기도 책이 있어요. $1더라고 그 당시에 $1 책이 그만큼 책이 많아요. 이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자인 블루스 윌킨스 목사님도 30년 넘도록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가 있는데,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녁,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 황홀함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았습니다. 근데 창문이 하나도 없고 문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창고가 뭔가 보고 싶었어요. 존이라는 사람이. 그래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 사도가 좀 끓이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을까, 그래 존이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안내가 끝난 후에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다시 부탁을 했어요.
결국 이 베드로 사도가 마음이 약해져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도가 문을 열자, 그 창고 문을 열자 존이 급히 들어가려다 거의 자빠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각 선반에는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무량해진 존이 전부 이름이 쓰여 있네요라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제 것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며 베드로가 그를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동안 존이 이미 자기의 상자를 보고 싶어서 자기 이름이 이니셜이 표시된 그 선반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머리를 흔들며 뒤따라갔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존은 벌써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존은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부터 수차례 들어왔던 것과 똑같은 그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이 열어본 하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은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존이 전혀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기로 했던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구하지 않았던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더랍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고 안 믿고는 잘 모르겠는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책에 그 어떤 자기가 존이라는 사람이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사실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나의 능력은 이 정도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목회자들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한계는 이 정도다. 그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구해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 구해보면 그동안 되지 않았던 것도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구해보면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부흥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해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구해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기대해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다 안 주시면 그건 하나님 뜻이다. 이게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전혀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거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해보지 않고 내 전도 못해. 나는 전도 은수 없다. 나는 못한다 원래. 하나님 능력 안 주셨다. 이거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가 진짜 많은데 우리가 기도해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쉽게 하나님 뜻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내가 하나님 뜻이니까 너는 내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뜻이다. 과연 그럴까? 천국 가면 주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분은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여겨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똑같은 위치에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지역에. 어떤 교회는 안 돼.
기도하는 교회는 되는데 기도하는 교회는 안 돼, 하나님. 그럼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일제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교인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사람은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십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도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10년, 20년 우리의 삶에 계획해놓은 그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만을 보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가장 선한 뜻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이 맞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부르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오늘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 받은 결과가 정말 나의 최선의 기도의 결과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이 현실이 내가 맞이하는 현실일까요? 아니면 좀 더 과거에 내가 이 게으름이 많았는데 좀 더 기도를 했으면 오늘의 내 현실의 삶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최선의 이것이 내 삶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장담합니까? 아마 부끄러워 손을 못 든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내가 더 최선을 다했으면 오늘의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참 귀한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최선의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이 뭡니까? 최선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인간적인 노력만 갖고 최선을 다했다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선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약속을 해놓고 회복의 약속을 해놓고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따라서 구하라는 말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성취하는 방편입니다. 물론 때로는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입니다. 그거는 소원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그 소원은 인간의 싸구려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이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야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런 소원 성취의 기도만 계속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만큼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경 66권 속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받기 위한 뭐냐면은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막 그냥 입으로 막 아무 때나 짓거린다고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 4장 3절 보면 구하기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 따라서 구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해야 돼요.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비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 가서 막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이게 말씀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뜻대로 무엇인지 구해야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 붙들고 지난날에 미국 유학 생활을 했고 유학 생활 상당 기간 동안 시편 23편을 거의 매일 저는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2013년 5월에 선원 12명을 태운 미국 세브론이 위탁한 예인선이 유조선 예인 작업을 하던 도중 거센 파도에 휘말리면서 나이지리아 앞바다 약 30km 지점으로 해서 전복되었습니다. 배는 해저 30m까지 가라앉았습니다. 구조대가 많은 시체들을 건져내고 있었는데 배가 가라앉은 지 72시간이 된 상태에서 한 요리사였던 해리슨 오켄네라는 사람이 12선원 중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절을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배는 해저에 침몰하고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공기가 있는 에어포켓을 찾아 옮겼습니다. 콜라 한 병으로 바닷속의 추위를 견디며 구조를 기다리던 해리슨, 산소가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생존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 때 사고 나기 전에 아내가 보내준 성경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해리슨이 그가 인터뷰했던 첫 마디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 감정 따라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면 올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오늘 나의 삶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걸 상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정말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막 기도하면요, 나중에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게 사실 힘들어요. 그걸 딱 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했다는 것을 그제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묘미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말씀들은 붙들고 기도하기 쉽지만은 사실 명백하지 않는 하나님 뜻도 많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어떤 진로를 가야 되는가, 이거 사실 명백하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실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백하지 않은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금방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급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강력한 소원. 빌보스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소원을 둡니다. 그게 소원을 막 부어줘요. 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하고 싶어요. 막 이게 참 되면 좋겠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 소원인가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뭔가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오늘은 이 소원, 내일은 저 소원, 이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소원이 진짜 하나님 주신 소원이면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돼요. 하나님 주신 소원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잘 되고 힘이 나고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이 좋아져요. 분별이 됩니다. 점점 분별이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그냥 임의로 만드는 그것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사라져요. 안개처럼. 자꾸 희미해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원은 이제 어찌 보면 진화를 합니다. 계속 발전을 해요. 기도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구체화가 됩니다. 구체화되면서 이 하나님이 나중에 확신의 단계에 오르게 돼요. 확신의 단계.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뜻이다. 나에게 주신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소원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를 않고 계속 해산 때까지 생명이 우리 모태에서 잉태되면 그것이 자라서 해산을 하듯이 이 소원도 기도가 계속 자라요. 자라면서 구체화가 되면서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이루어진다. 확신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닌 내 생각만 오는 소원은 가다가 다 죽어요. 그냥 오늘 이겼다 내일 이겼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갖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딱 보면 성경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마음을 갖고 하면 그것도 뜻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어쨌든 기도하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게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 주신 소원은 이루어져요. 결국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여기 온 지 몇 년 좀 지나고 나서 내 마음에 내가 어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자꾸 하나님 하라는 이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시작했죠. 마음에 이게 소원이 왔어요. 기도를 시작을 하고 계속 기도를 좀 해 나가는 순간에
전혀 생각지 못한 것도 연락이 왔어. 전혀. 이래가지고 집회가 연결되기 시작하대. 집회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 계속 연결되면서 그게 지금 벌써 오래됐죠. 이 하나님 주신 소원이라면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금방 하나님 반응을 해요. 그 기도를 딱 하면 막 반응을 합니다. 막 전혀 뭐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Way makers. 길을 만드셔요. 할렐루야. 없는 곳에 만드셔요. 할렐루야.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되면 더 깊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만 해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깊은 계속 오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하나님 뜻을 숨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모르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 경우는 다 보여주셔요. 때가 되면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예전에 가면 교회를 떠날 때가 되면 벌써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럼 딱 조금씩 떠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벌써 마음에 딱 와요. 하나님 벌써 그 마음을 주셔요. 아직은 여기는 떠날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셔요. 딱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기도로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딱 길이 열려요. 그 다음부터 딱.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주인입니다.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해야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는 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도 부흥시키고 가정도 내가 인도하고 자녀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네가 아니고 내가 한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고 기도할 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 안 하고 하면 자꾸 우리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우연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때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증명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다 윈윈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무던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뭐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논리 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돼요.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면 돼요. 자꾸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지혜로우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따라하는 것이 뭐 우리가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추측은 하지만은 100% 다 이해해도 그냥 가장 그대로 따라하면은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준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뜻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체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룹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이런 막연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 주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힘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영을 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실 기도한 것밖에 안 남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 한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 얻은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계속 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셔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충분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라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금방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막 하나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우리의 삶을 막 팍팍팍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섣부른 여러분 그 어떤 추측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최선의 기도가 최선의 역사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막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잘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일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가는 모든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